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형제지간인데 참 비극의 현장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같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한 사람은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그 자리에서 딱 판명이 나버렸습니다.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아마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사르셔서 바쳐진 재물을 불을 사르셔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아마 불을 사르셔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것이다 해석하는 분도 있고, 각색입니다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너희들이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예배하러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한날 한시에 이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물을 피를 흘려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아마도 그래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제물에 대해서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것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것이지 않을까 싶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거기에 근거해야지 엉뚱한데 말씀을 자꾸 갖다 붙이면 여기다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하면 이상한 게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믿는 자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하시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그 구절만 딱 가지고 오면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능력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데, 이런 식이 돼버리면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어간에 보면, 이 문맥에 보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 일이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데서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막 우리가 능력 있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거는 새마을 정신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복음으로 고난을 받음에 함께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냥 먹고 잘 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은 항상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읍시다 라고 권면했지 잘 먹고 잘 삽시다 라고 권면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얘기도 있고 신약성경에도 복을 받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신약성경에 와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하면 이 복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가장 또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도 돈이잖아요. 물질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것에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것으로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고, 그 피 흘림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이죠.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지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우리가 이 사고 속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이사야만 해도 하나님이 정말 그 앞에 나타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말씀을 나를 보내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이사야가 하는 게 뭐예요? 나로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구나. 하나님 보지도 못했는데도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것이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사고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우리가 또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하면서 야고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아벨에도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연락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아벨의 삶이 아벨이 어떻게 살았는지 동물을 어떻게 쳤는지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데 창세기에 나타낸 얘기는 그냥 가인과 아벨을 낳고 시간이 지나서 둘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연락받으셨고 한 사람은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벨의 어떤 행동 양식을 보였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가인이 어떤 행동 양식을 보였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을 받으신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인이 행동한 것을 보면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항상 영적인 것 혹은 육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 세상의 것 이렇게 대별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반대로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지를 알 수가 있겠죠.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가인에게는 살인 그 불만 때문에 둘이 있을 때 아벨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왔죠. 그럼 결국 반대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벨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마 찬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 전까지는 막 1000살씩 살잖아요. 1000살 가까이씩 살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영원히 살 수도 있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인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너 동생 어디니?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반대로 그러면 아벨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반대로 일어나는 일에 생각을 해보면 거짓말의 반대는 진리고 참이니까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 그 이야기가 아벨에게 속하여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땅에서 피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가인이 거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이런 장면은 나오지도 않아요. 회개가 없어요. 이걸 반대로 그러면 아벨의 경우에는 어떠했을까? 아벨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면서 피해 제사를 첫 새끼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새끼를 받아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예수의 피를 붙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까 날마다 우리가 지성소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인이 했던 이 세 가지의 행동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떠나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떠나서 그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산에 저쪽 빼고 그곳을 떠나서 자기의 성읍을 쌓고 그 후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이루어가는 두발 가인까지 해가지고 쭉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 물론 아벨은 죽음으로써 거기에서 끝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일을 선택하고 믿음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마치 야곱이 아직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을 때 세겜에 머물 때 어려움을 당하지만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따라서 애굽까지 옮겨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한다는 것은 아벨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더 믿음의 자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누차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은 이 믿음과 행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누기 좋아해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뭘로 나타내시겠어요? 결국은 다 행위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행위고 물론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시죠 할 때에 하나님은 물론 알아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면 어떠한 행동과 믿음은 항상 결부가 되어 있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것 물론 이제 이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는 안 돼요. 예를 들자면 교회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쭉 나오면 주일 성수하면 구원받는다. 요거는 안 돼요. 11조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요거는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섬긴다. 이거는 가능해요. 그거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오는 건 율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행위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로서 나타나고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했으니까 여러분 아벨의 죽음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로 생각되지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죽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아벨이 말했을 것이고 그 형제에게 말했을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한테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의 믿음을 모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 찬송합니다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운 제사를 드린 아벨로서는 여러분 그 생명이 꺼져갈 때에도 후회함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물로 부어드리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숨을 거뒀을 것 같아요 아벨이. 그리고 또 아벨이 자기를 죽이는 형을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것 같습니다. 형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인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가인의 이 첫 살인을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온 죄악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인과 같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을 나타내고 행동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의 방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우리 사무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천천의 만만의 그 기름과 재물보다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신다고요?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벨 순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예배드렸던 가인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또 자기 또 마음대로 자기 마음 그냥 생각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간 그 가인에게는 살인자의 물론 그 가인을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은 가인에게 표를 줘서 에덴 동산을 거기서 떠나게 하시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찾으시고 그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세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하고 이번 주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벨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고 그 제사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도 와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화장실에 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우리의 그것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전부 제물로 드려져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려라 했으니까 이 예배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순간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직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꽁처럼 머리만 쳐박으면 다 도망간 줄 알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다 가린 줄 알고 사는데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이미 깨어진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제가 새벽 예배